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로마서를 찾았어요. 성경을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말은 기독교만이 아니고 세상 역사 문헌에도 다 나와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요. 또 그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다 증거해 놓은 문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화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영원하지만 부활은 사람의 육신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난다. 그게 헬라 철학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만일 사람이 죽어도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활은 허무합니다. 사람의 부활이 부인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딨노 이라면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요.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활은 생명 부활도 있고 심판 부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생명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심판 부활은 불신자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어도 부활한다. 사람은 부활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신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가 영멸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은 첫 열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다음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신앙과 교리와 신조를 굳게 가지고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영광의 부활을 살아있을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죠?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옛사람 자기가 죽어야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준비입니다. 그저 세상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살다가 부활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활하지만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생명 부활을 소망하고 참으로 믿는 사람이면 언제나 나는 주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것만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때에 성화가 되고 영광의 부활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첫 열매요. 우리는 다음 열매인데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마련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 몸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돼서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은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 때에 무슨 구원이 건설돼요? 무슨 구원이 건설돼요? 성화구원이 건설됩니다. 우리 심신이 점점 의의 기능으로 성화된다. 그것 가지고 부활하는 부활체의 영광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성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더욱 확신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었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이 죽으심이 사랑과 희생이요 부활하심도 사랑과 희생으로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노? 부활한 사람을 봤나? 하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헛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활 대속의 은혜를 입어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사는 옛사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 사활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 행위요. 주님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가 죽지 아니한 것처럼 나서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대형의 사죄, 대신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신 칭의, 대신 화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이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무죄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확신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죄 없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려운 자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새 생명 생활을 못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고 사신 공로는 하나입니다. 죽으심으로 속죄함만 주셨다는 대속교리는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사활 대속교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이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헛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전도도 다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사활 대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저 전도하면 사람끼리 사랑하고 화목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니요.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믿음? 예수님의 죽고 사신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믿는 자 안에 역사한 능력이 역사하죠. 그게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정인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근거는 예수님 사활 대속 공로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근거다. 이 근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도 죽어도 산다. 사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날까? 궁금하지요? 궁금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큼 부활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큼 부활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도 거듭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오늘 우리는 소망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우리 새 사람이 영원히 살아난 것은 법적이요. 이제 오늘 내 현실마다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나는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나는 살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 사활과 나의 사활이 연합돼서 예수님 대속이 내게 실효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효력이 있는 이 대속의 은총을 입어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희들이 죽였고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사도들의 공의 앞에서 증거하는 증거는 얼마나 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참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 사활 대속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신 공로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 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예수님 사활 대속을 믿음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사활 대속을 믿고 세상을 떠난 자, 이들은 다 복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산 자들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삶이 있는 것만큼 무할로 나오기 때문에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복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생명 부활을 받게 되고 각각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뿐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모아놓은 자기 지식, 자기 재물,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건강,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데도 쓸데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데에 서여진 것들이라고 하면 참 귀한 자본입니다. 천국의 좋은 선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하는 그 직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총리한 것이 죽음 넘어가서 부활 넘어가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다 영원한 선물이요. 이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더욱 불쌍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고 실상을 마련한 그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의 영광의 구원을 건설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자리가